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속 시원하게 나나 타인에게 경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을 볼 때에 나도 이런 은사가 있나 하고 살펴보다가 그 뚜렷한 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될 때 더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 그 자체입니다. 제일 큰 은사는 구원 그 자체라고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잡으신 것입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을 어찌 자식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에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들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은사들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의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말씀으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을 때에 반드시 진리의 성경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그것이 오컬트,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체험이 아닌지 반드시 철저하게 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독교적인 성품, 그 제사장적인 성품에 맞게 제한적으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틈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사를 받았을 때 그 본인이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도 제자들을 2명씩 짝 지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권능이나 신유나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물론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지요. 여기 생명 없어도 믿음 있고 능력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생명이 없어도 중생하는 그 생명이 없어도 믿음을 행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는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으로 불완전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맞아야 될 것을 틀리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참으로 부족하다 꼭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지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나옵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줬다. 세 번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원토서 12장 9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방언도 기도하면은 밤이 짧다 그러죠. 왜 밤이 짧을까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우리한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할 몸까지 아직도 멀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에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진리와 계시를 영감받아서 신구약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계시를 영감받아가지고 외부로 예고하는 것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백성을 가르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소유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있는데 예언이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도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15개 가량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해놓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어떤 한 종류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은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권능을 행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여기 특별히 방언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14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래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은밀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뜻을 몰라요. 우리 지능으로는 그건 알 수가 없는 비밀이, 그래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시키는 폐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주신 것인데 간혹 교회나 성도를 향한 방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8절에 나오지요.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터로 다져졌기 때문에, 그 은사는 터로 이미 다져졌기 때문에 그때는 완벽한 중생을 위한 강한 것이나 지금은 뚜렷하지 않은 희미한 것이다. 오순절날 완전한 방언에 비해서 지금의 방언은 약간 희미해져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해서 오늘날에는 그런 은사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12장 가봅시다. 12장에 8절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언의 은사가 저기 6번째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말미에 방언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제일 후진 은사죠. 말하자면.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같은 경우에 신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이 교회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 천하에 크게 흉년이 되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1장에서도 바울의 띠를 자기 수족에 감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결박하여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14장에
14장의 2절에 가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3절 갑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로서의 방언으로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통역 없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방언을 얘기하고요. 이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덕, 덕을 세운다는 뜻이죠. 이 세우심,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그 양심과 의지를 올바른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이고요. 아니라는 것은 말하자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 위로와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설교죠. 설교.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자만 못하리라. 방언은 통역되지 않으면 결코 남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것을 하는 자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이든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에서 나의 영으로 하는 것과 나의 마음을 확실하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나의 영만이 안다.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갑시다. 이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으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는 말로 가르쳐서 남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남들이 모르는 방언을 말함보다 교회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도자들도 전부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을 위주를 하면 성경을 등한시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뒤에는 계속 방언에 대해서 계속 주의사항이 나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대목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허용하기는 하라 이런 뜻입니다.